연초가 되어서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이 되는 복,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그럴 때 항상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시적이고 육적인 복, 그리고 비가시적이면서 영적인 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게 가시적인 복이 뭐냐 그럴 때 돈, 또 건강, 무병장수, 만사형통,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가시적이고 육적인 그런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복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우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이 우선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또 소망이 있다, 혹은 안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축복이고, 또 동시에 비가시적인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가시적인 축복은 좀 저질스럽고 영적인 축복은 좀 높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해서 올 한 해 2016년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가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가시적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복도 중요하지만은 복이 되는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복이 되는 복, 복이라는 개념과 복이 되는 복,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복이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복이 뭐냐 과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렇게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산행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올라가고 뭐 몇 시간 올라가고 몇 시간 내려오고 그런 거 좀 곤란하지만은, 그저 뭐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높지 않은 산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쉬고 또 천천히 또 내려오는, 그렇게 가벼운 산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릎 관절염이 낫기를 이제 그렇게 서로가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두 분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은 정말로 이 무릎 관절염이 아주 완쾌돼서 아주 건강을 되찾았고, 또 한 분은 오히려 그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하게 돼서 더 이상 산행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평지를 걷는 것도 어려워서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뭐 의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또 이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어떤 형질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형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운동 요법과 등산 요법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낫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서 그렇게 가벼운 산행을 두 분이 똑같이 했는데, 이분이 낫고 이분은 안 낫다, 더 상태가 어렵게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분에게 그 나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벼운 산행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그리고
이 가벼운 산행이 낫지 않은 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그런 해석인 거예요. 복이 됐다, 복이 안 됐다, 그것이 똑같이 산행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서 그 무릎 관절염이 낫고, 이 사람은 그것이 복이 안 되어서 이것이 안 낫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병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 민간요법도 쓰고 수술요법, 약물요법 다 썼는데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나은 것이고, 복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낫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신도시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보통 뭐 적게는 수천 평, 많게는 수만 평 땅을 잡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막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옵니다. 뭐 우리 광명시도 저쪽 소화동 저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잖아요. KTX를 주변으로 해서. 또 저 시흥시의 목감지구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기타 신도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무슨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평범하게 거기다가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뭐 마늘 심고 고추 심고 그렇게 살던 평범하게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뭐 한 평에 뭐 기껏해야 뭐 몇만 원짜리 이런 땅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이렇게 사들이잖아요. 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고가로. 근데 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이 한 평에 뭐 만 원, 2만 원 하던 이런 땅이 막 아파트 회사에서 이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그 땅을 아파트 회사에다 팔면서 생전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한 분들한테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이 신도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농사짓는 분들이 뭐 그렇게 억 단위 돈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이것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가니까 정말 이렇게 수백억의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또 지어보리라. 그러면서 좀 다른 곳에 옮겨서 좀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더 넓게 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토를 이렇게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자기 살 집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이제 땅을 바꾸어서 이렇게 자기 인생 후반전을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안 되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갑자기 농사 짓는 분들한테 목돈이 생기니까는 누가 달라붙을까요? 사기꾼이 달라붙는 거예요. 사기꾼이 달라붙으면서 뭐 어디에 투자하면 이것이 뭐 이게 몇 년 지나면 뭐 몇 배가 된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뭐 월세가 뭐 한 달에 뭐 얼마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뭐 여기 투자라 저기 투자라 하면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달려붙으면서 그동안 뭐 큰 돈을 가져본 경험도 없고 재테크한 경험도 없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기꾼들이 달라붙으니까 뭐 그럴듯한 뭐 미사 요구 쓰면서 하는 그 말에 이제 홀라당 넘어와서 여기다가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서 그게 다 사기예요.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니면 뭐 갑자기 이분들이 목돈이 생기니까는 막 주체를 못해서 이게 그냥 막 탕진하고 그냥 술로 노름으로 탕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식들 다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신도시에는 그런 예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평범하게 농사 짓던 이런 분들이 땅을 팔면서 아파트 회사에다 땅을 팔면서 갑자기 목돈을 잡으면서 이게 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잘 굴러가서 그 돈 때문에 더 넓은 농지를 얻고 그 가정이 더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복이 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 망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도시가 들어왔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농사지는 그 땅을 아파트 회사한테 팔았다.
그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만은 복이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펴지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복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자식 망가지고 가정 깨지는 일이 다반사로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새해 2016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복받자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설교도 물론 되지만은 복을 받기 전에 복이 되는 복을 먼저 우리는 받아야 돼요. 복이 되는 복,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제가 박스 기도를 늘 하면서 그 박스 기도에 늘 빼놓지 않는 그런 기도가 뭔가 하면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목회,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에 가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안 되려고 하면은 이게 다 말아먹는 거예요. 목회도 되어지는 목회가 있고 안 되어지는 목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이게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서 정말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어지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지만은 복이 되는 복을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복, 복이 되어지는 복.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스가랴 8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스가랴는 그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죠. 나라가 건국될 때가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오면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죠. 그때가 대략 한 주전 90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세워지면서 분열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북왕조는 주전 721년에 그렇게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 침략받으면서 이 두 왕조가 무너져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남북 왕조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북왕조는 나라가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남왕조는 다행스럽게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건했던 그 지파가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명맥을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 새로운 유다 사회가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기 전에도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가 주전 2000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한 1800년, 출애굽 때가 1400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그러면서 주전 1400년경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그 땅에는 이미 빈 땅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히위 족속, 뭐 헷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7개 부족이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을 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 명령과 그 언약을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실제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이 이미 원주민들에게는 복이 안 되었던 거예요. 복이 안 되었습니다. 복이 안 됨을 통해서 결국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들이 다 내쫓기는 걸 당하는 거예요. 내쫓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면서 원주민들을 내쫓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땅이 복이 안 되었던 거예요. 복이 안 됐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이 복이 안 되었어요.
원주민들도 복이 안 되었고 원주민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땅에 복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복이 있는 땅인데 복이 안 됐어요. 복은 있는데 이 복이 안 됐다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돈은 있는데 돈이 복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농사짓는 땅을 팔아서 수십억이 생기고 수백억이 생겼는데 이게 복이 되려면은 이게 잘 굴러가서 자식들 다 잘 되고 집안이 윤택하게 다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이 복이 안 되면서 돈 때문에 가정 망가지고 자식 망가지고 돈 때문에 가정 깨지는 일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이 적과 꿀이는 정말 좋은 땅인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도 복이 안 되었고 그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복이 안 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복이 안 되니까는 아수르에 침략받고 무너지고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무너졌던 거예요. 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남과 북이 갈라졌을까? 왜 북왕조가 아수르에서 함락됐을까? 왜 남왕조가 바벨론에서 함락됐을까? 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다행스럽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이 남왕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복이 되겠다. 이 땅도 복이 되고 너희들도 복이 되는 민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복이 안 됐었어요. 원주민들에게도 복이 안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이 안 되는데 이제는 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8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4절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는 어른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니까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하다. 어린애들이 그냥 뭐 예루살렘 거리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막 뛰어노는 제잘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그 소리가 즐겁잖아요. 참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애들 뛰노는 모습 보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백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2절에는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낸다. 왜 그럴까요? 복이 되니까. 이제는 복이 되니까는 노인들이 장수하고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복이 되니까는 이제 평강의 씨를 맺으면서 모든 과목이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왜 그럴까? 복이 되니까 이제 복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13절 말씀인데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복이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가정과 아이들과 산업과 직장이 다 복이 되길 축복해요.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많든 적든 그 물질이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았었고 사단에게 눌려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6가지 축복,
이걸 꼭 외우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6가지 축복.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의롭게 됨, 거듭남,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천국 백성됨. 이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복이 됐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만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라는 말이 뭘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를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그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이 돌이 건축자의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한옥을 지을 때,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 한옥을 지을 때 먼저 털을 판판하게 다지고, 한옥은 기초공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땅을 파서 뭐 거기다 철근을 묻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한옥은 그렇습니다. 일단 땅을 편편하게 다진 다음에 우선 가장 기준되는 장소에다가 기둥이 서 있을 그 자리에다가 넓적한 돌을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편편하고 넓적한 돌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둥이 세워질 그 자리에다가 딱 돌을 딱 넣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몇 미터, 세로로 몇 미터, 그리고 몇 미터 높이짜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그 건물의 기준점이 되는 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버림을 당하고 유대교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로마에서 버림당했지만은 그 버림당한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서 점차 건물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당했잖아요. 유대교에서 로마에서 버림당한 예수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교회가 완성됐다 이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었다 이게. 근데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물을 짓는 머릿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털을 편편하게 닦아놓은 다음에 머릿돌을 딱 놨어요. 넓적한 돌을 딱 놨어요. 똑같은 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머릿돌을 중심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인물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 속에 누구는 예수 때문에,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생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기게 되더라. 저는 그 전에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시골에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 지역에 좀 터줏대감 되는 어느 양반이 그곳에 교회가 들어온 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뭐 길바닥에 막 눕고 차 못 지나가게 막 길바닥에 눕고 막 방해하고 별일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점점 몰락하는 걸 저는 봤어요. 자식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호대 멀쩡하고
인물 혼하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 집안이 점점 몰락하는 거예요. 자식들 다 망가지고 재산 다 까먹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때문에 저주받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구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 때문에 저주받고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내 인생 속에 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복이 돼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기업의 사장이라고 쳐보세요. 어느 기업의 CEO라고 쳐보세요. 밑에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 하나 잘 들으면은, 야, 참 이 사람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 원 주고 있는데, 야, 이 월급 아깝지 않다. 이 사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300만 원 아깝지 않다. 야, 이게 복덩어리다. 얘가 참 성실하고 기술도 좋고 싹싹하고 주인한테 참 잘하고 바지런하고 쓸고 닦고, 야, 참 이놈 참 쓸만하다. 참 복덩어리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놈 저거 언제 나가나 저거. 월급이나 까먹고 안 줬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정말로 재밌고 살만하지만, 이게 골칫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복잡한 겁니다. 이런 집안도 그래, 집안도. 제대로 된 며느리 하나 딱 들어오면은 집안이 막 확 핍니다. 근데 이게 괴상한 여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형제간 의리 다 깨지고 부모 자식 의리 다 깨지고 재산 말아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복이 되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되는 복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각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무슨 결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개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201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이 한 해 어떤 것이 예비되는지, 내년과 후년 앞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예비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어떤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있고 어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 예비하고 놓고 계셔.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심야기도 때 제가 설교한 것 아닙니까? 엊그저께 심야기도 드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먼저 필요한가 하면 가정 안에서 먼저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사는 그 여인이, 내가 사는 그 남자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남자 아닐 수 있고 이상적인 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덜커덕 자식을 낳아보니까 얘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런 자식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훨씬 기대에 머무치는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그런 자식을 만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론 부모도 참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런 자식을 만나면서 우리를 얽혀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시간이고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그 종업원 얘기도 했지만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까? 자, 월급을 이 사람은 300만 원 주고 있어요. 야, 그래, 뭐 이렇게 참 요즘 어려운 때, 참 직장 구하기 어려운 때 이런 300만 원이 어디냐?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땀과 눈물 다 쏟으면서 일을 합니다. 바지런하게 일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10분 늦게 퇴근하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거, 사장이 시키는 거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처리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눈에 딱 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공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회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 그 현실을 인정하잖아요. 아, 이 어려울 때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300만 원씩이나 줘. 고맙다, 감사하다.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 자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 이까짓 거 뭐 월급 200만 원 받으려고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3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딴 데 가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근데 500만 원짜리 사람이지 내가 뭐 여기서 시시하게 뭐 내가 사장한테 잔소리나 듣고 내가 그까짓 거 300만 원 받으려고 여기서 귀신 내가 그러고 있어? 이런 애들은 딴 데 가도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 가봐요. 거기서 또 그러지. 걔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300만 원 받아? 야, 그래, 이게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500만 원 줘, 500만 원 그대로 인정하고, 아, 또 오늘도 또 잔업을 해야 돼? 또 그대로 인정하고, 아, 잔업하니 뭐, 딴 공장은 일감이 없어 팡팡 논다는데, 아, 우리 회사는 그래도 일감이 많아서 잔업한다니 고맙고 감사하지. 잔업하면 건져 일하나? 잔업하면 또 수당도 준다는데, 아, 그러면서 있는 그들의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과 포용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덩어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족하고 그렇죠. 행복합니다. 주님. 이런 자식 주셔서 고맙고 이런 여자 이런 남편 만나서 사니 감사하고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개봉중학교에 나와서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감사하고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소리집사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구역장 삼아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거 담임 목사 세워서 감사하고 저 감사하고 자족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해야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뭐 개봉중학교에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 사람은 5천 명 모이는 교회 가도 또 말아먹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도 또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먹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현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예수님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6년도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있고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으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복이 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